속히 오십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벌써 8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하나님의 종말의 7천년 계획은 토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침에 해가 어디에서 떴습니까? 동쪽에서 떴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떠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해가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종말의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건설하신 그 문명의 가장 근본지인 이 동쪽에서 항상 해가 뜹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방 시대입니다. 서구 세계가 영광을 받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해는 서쪽으로 집니다. 다시 말하면 서방 세계는 반드시 해가 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해가 동쪽에 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서쪽으로 져가지고 다시 동방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영광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또 7째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계획을 통하여 종말의 계획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조에서 시작되어 메시아 시대의 끝을 말하는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어 영광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토라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면은 이것이 종말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전에 요셉이 도와서 옥에서 나간 술관장이 그동안 요셉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왕이 꿈을 꾼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2년이 지난 뒤에야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부터 41장 1절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 말씀에서 만 2년 후, 영어로는 at the end of 2 full years, 이 2년 후라는 것은 2년의 끝이 나는 종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끝이라는 후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미케츠라고 하는데, 이번 주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토라 공부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파샤의 주제는 미케츠,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창세기 41장 1절에 나오는 이 종말 2년 후라는 그 똑같은 말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오는 종말의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정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내가 미켓을 처음부터 구하며 내가 끝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 사실을 이사야서에서 선언하셨지만 창세기 창조에서 또 창세기 40장 요셉 시대 그 종말을 통하여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옛적 일, 그것도 처음 있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공부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앞으로 있게 될 종말의 사건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또 기독교 믿는 성도들이 지금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즐거워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탄의 계절도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7천년 계획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2년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2000년 후에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 토라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2년 후 종말이라는 그 사건이 나오는 그 미케치의 사건이 바로 로샤샤나 나팔절에 이루어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팔절에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술관장이 요셉을 잊은 것을 회개하여 다시 기억해가지고 요셉이 꿈을 잘 꾼 것을 알아가지고 2년 후에 요셉이 풀려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기억하나이다. 술관장이 기억해가지고 요셉이 꿈 해석을 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또 나팔절은 제왕식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관을 받으시는 왕으로 추대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요셉이 옥에서 급히 나와 꿈을 해석하고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으로 오셔서 나팔절에 제왕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기초가 되는 토라의 이 기초를 통하여 종말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제왕식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가 이제 옥에서 나온 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더라.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이것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왕으로 제왕식을 갖게 되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41장 전에 만 2년 후에 the end of a full year of the days 이것은 새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새해는 나팔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르게 들어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옥에 있다가 갑자기 급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 오신 것 같지만은요, 이제 온 세상은 급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오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일 동안의 창조의 날과 또 1년 1일 7천년 계획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하루를 천년으로 본다고 그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서도 이 종말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그 법 중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라. 우리는 이 기초, 하나님의 말씀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토라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초를 잃어버리면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절한 온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가잖아요. 월요일날 일 나가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 세상 애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면은요, 신앙생활에 이 토라의 기초가 든든히 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이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람밤, 유대인들의 이 토라 학자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창조의 날 6일 동안 매 하루하루가 천년이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또 성경에는 기록이 끼어있지 못하지만은 바나바서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6천년이시고 또 하루 쉬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바나바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이 구전, 전통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한 그 모음을 기록한 이 탈무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나, 데베, 엘리야후 가르침에 의하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 세계는 6천년 동안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 2000년은 desolation, tough, 히브리 말로 황폐기고, 그 다음 2000년은 토라, 번성기고, 다음 2000년은 메시아 시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것을 4천으로 보고, 진짜 또 4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 관점에서 본 7천년 시대는 창조에서부터 2000년까지는 이 토라가 있기 전이죠. 그래서 황폐기로 봅니다. 2000년부터 4000년 동안은 토라가 나온 시대죠. 그래서 토라 번성기다. 4000년부터 6000년까지는 메시아 시대라고 했는데
이 메시아 시대의 그 도래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정통 유대파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문헌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00년은 다가올 미래다. 아티드라보 이렇게 7000년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지금은 5770년인데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거의 6000년 다시 말하면 2년 후에 다시 말하면 6000이 거의 끝날 무렵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날을 처음부터 과시적부터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코스에서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쁨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기쁨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글자는 7자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베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엣, 하에레스, 하에레스. 이렇게 7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 7자 자체가 하나님의 7000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가 총 촛대가 몇 개입니까? 가운데 하나가 있고 오른쪽으로 셋, 왼쪽으로 셋. 이 메노라 등이 7개입니다. 이 가운데 등이 제일 높은 것은 이것은 서번트 램프. 이 서번트 램프라는 건 이 가운데 불이 있어야만 오른쪽 6불, 셋, 왼쪽 3불이 불이 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불로 불을 킵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라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에레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글자 하나하나를 7가지로 7단으로 하셔가지고 7000년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안의 내용도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볼 적에 몇천 년에 오셨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초림은 4000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글자 이 가운데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 이 가운데 이 알렙과 타, 엣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기초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 성경만이 이 네 번째 글자 알렙탑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알렙탑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스토리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00년에 오신 사실을 여기서 태초부터 말씀을 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언제 다시 오십니까? 또 2000년이 지나야죠. 그래서 그 다음 알렙탑이 오냐면은 5000년, 6000년 6번째 글자에 또 알렙탑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렙탑, 알파, 오메가 창세기 1장 1절에 6개 알렙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알렙이 있고 두 번째 알렙이 있고 세 번째 알렙이 있고 네 번째 알렙이 있고 다섯 번째 알렙이 있고 여섯 번째 알렙이 있고 이게 여섯 번째 있고 일곱 번째 알렙 아닙니다.
이게 5번째 알렙이고 이거 6번째 알렙입니다. 알렙은 6밖에 없습니다. 알렙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6번째 알렙 탑이 있어가지고 6,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히브리를 바탕으로 해서 종말을 공부하면은요, 참 기초가 튼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알렙탑, 여기 알렙탑 똑같은 알렙탑인데 여기에 이게 밥 하나가 또 있느냐? 이 밥은 뭐냐면은 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렙탑에 나오는 못은 뭐냐면은 여기 하늘과 땅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샤마임 하늘, 하에렛 땅.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알렙탑.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간을 연결시키는 못을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알렙탑 예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메노라에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말씀이 있고 결국은 오늘은 7,000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히브리 글자 중에 이 알렙은 참 신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알렙, 이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알렙을 하나님을 상징하냐면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글자는 너무나도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요, 3가지 글자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맨 위에 요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도 요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 그 두 요드 중간에 밥, 이게 요드죠. 이게 요드, 이게 요드, 요가 밥입니다. 그래서 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입니다. 그래서 이 요드 사이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알렙이 예수님이시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토라 속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준다, 성령님께서. 이 토라 속에 비춰진 이 신부의 모습도 예수님을 잘 알게 되니까 신부의 모습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알렙과 알렙에 나오는 이 3단어의 수치가 있습니다. 각 이 알파벳의 숫자가 있는데 요드는 넘버 10입니다. 그 다음에 못의 역할을 하는 바브는 6입니다. 또 요드는 넘버 10입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은 알레프는 이게 10, 이게 10, 이게 6. 그래서 총 26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나오면 요드, 헤이, 밥, 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요드, 헤이, 밥, 헤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요드, 헤이, 밥, 헤이. 요 글자가 그러니까 요드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헤이가 5점 수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밥이 6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헤바헤이. 요걸 잘못했는데요. 요 헤이가 또 5입니다. 그래서 이 총 요헤바헤이를 계산해 보니까 신기하게도 2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렙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요헤바헤이,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수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알렙탑,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님. 아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토라 속에 하나님의 종말의 7천년 계획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 연대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 무슨 코스인가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은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가 정확하게 4,000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948년이요. 또 아브라함에서 애굽까지가 290년이요. 또 모세에서 출애굽까지가 80년,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70년, 사사기에서 사무엘까지가 450년, 열왕기상, 열왕기황해 유다까지 유대의 왕국을 513년으로 보고 바벨로니안 포로 생활을 580년 계산하면 비슷하게 4,000년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창조한 그때부터 정확하게 4,000년 4일째 출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의 말씀이 다시 강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수님께서요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렙과 탑이다. 두려워 말라. 그때서야 비로소 요한이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면 주의 날에. 우리는 지금 히브리 관점에서 종말론을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히브리 관점에서 주의 날도 해석을 합니다. The day of Yahweh. 이 말은 하나님의 날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인간은 메시아 시대에 들어가야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때서 비로소 올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주님께서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이 이제 인간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주의 날 7,000년의 메시아 시대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올바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도 굉장히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렙과 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천능한 자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현재도 계시고 who he is 전에도 있었고 who was 그 다음에 장차 올 자요 who will be.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나셔서 그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비로소 이제 6,000년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학을 다시 고칩니다. 주의 종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신학을 메시아 시대에 전부 토라를 바탕으로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고 그 다음에 전능한 엘샤다이. 엘샤다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뜻을 가지셨고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또 흙을 지어서 모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명령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마태복음, 누가복음, 크리스마스 스토리에서 처음부터 시작된 걸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편치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이 토라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혼동이 사라집니다. 신학의 바탕이 굳게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렙 탑 대신 예수님을 창세기서부터 벌써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요? 말씀하셨는데, 이 토라를 바탕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토라니라. 토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또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토라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 있는 토라이시다. 진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영원히 같이 기뻐하고 사는 이 생명을 누려야만 됩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토라는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라, 계명, 진리, 생명, 예수님, 이게 다 하나. 예수님은 토라이시고 또 토라는 진리이고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토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살아있는 토라를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생명의 진리를 토라를 통하여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토라기 때문에 토라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토라는 완전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공부하면서 이제 6천년 역사의 예언적인 그림자가 된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다시 말하면 노아가 그동안 쭉 살고 있다가 600세 되던 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인간 6천년의 역사를 여기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잠시만요.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또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병든 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틀을 주님께서 유하시고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가 그렇게 오래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 합해서 보면은 결국 나사로는 6일 만에 살아납니다.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끝나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법을 보면은요, 사람을 사서 종으로 삼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을 부리다가 보내야 되냐면 출애굽기 21장 2절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종도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그러니까 종들도 6년만 일해라. 7일 때는 안식을 줘라. 이렇게 처음부터 종말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보면은 요아스 왕이 숨겨졌다가 6일 동안 숨겨지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하 11장 2절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을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베어 죽임을 당치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지금 6천년 동안 숨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기하게도요, 그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보좌에 가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개 이제 왕들은 보좌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보좌의 특징은 언제나 사람들이 서 있는 그 홀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보좌가 성경을 보면은요, 6축으로 있어요. 역대하 9장 17절에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아이보리 어디 코끼리를 잡아다가 했는지 하여튼 이 솔로몬 왕은 모두 화려합니다. 그래서 또 그 보좌를 만들어가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대들이 참 과거에 바빌론 군대들이 또 메데 바사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또 그 왕궁을 탐나기도 할 만큼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입혔는데 역대하 9장 18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왕 그 보좌에 앉은 자리에 올라가면 6층계로 올라가서 7층 거기에 보좌가 딱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다 끝나면은 진짜 왕이 오신다.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왕관을 쓰시는 날이 곧 오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43절에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사흘 되던 날에 또 혼인이 있기 때문에 6일 만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6천년 역사가 다 끝나면 이제 신부들이 왕 대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야곱의 탄생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발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 잉태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삭이 한갑 60세에 요셉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또 나올 적에 쌍둥이인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종말의 발꿈치의 사람이고, 이게 종말에 가서야 야곱의 족속들이 이제 어깨를 펴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세계의 조림거리가 되고 땅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뭐 나라가 서느니 아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러나 이제 끝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말이 가서야 되는데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끝나면 예루살렘은 전 세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레아에게서 난 야곱의 자식들을 보면은 큰아들 루벤, 창세기 29장 32절에 그 루벤은 아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는 둘째 아들 시므온이 나는데 시므온은 듣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34절에는 셋째 아들 레위가 탄생을 합니다. 이 레위는 연합한다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는 유다가 나오는데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8절에는 아들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사갈은 봉급을 준다는 거예요. 웨이지입니다. 값을 치는 걸 말합니다. 여섯째 아들은 스불론인데 창세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스불론은 거하다 드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아들을 쭉 보면 예수님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 시므온은 뭘 의미하냐면 듣는 걸 말하는데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깨닫게 하여 누구를 또 인지로 잡습니다. 시므온을 가다둡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그동안 듣는 것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직도 지금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야곱의 자식들 쭉 보면 여섯 아들이 있고 일곱째 딸이 아니라 디나가 딸 하나가 나옵니다. 이 디나는 그 뜻이 judge,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6천년의 역사를 다 심판하시고 7천년째에는 예수님께서 왕노를 하시는 장면을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레아에게서 난 자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나눠봤는데 천지 창조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인간 7천년의 역사가 이제 종지부를 끝나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전까지는 모든 것이 7천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천년 계획을 천지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로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의 때에 정말 어두운 날에 이제 곧 영광이 비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하라 그러지 마시고 창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됩니다. 인간 모든 찬란한 역사는요, 이제 저녁이 돼야 돼요. 인간 역사가 저녁이 되고 어두워야만 새로운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종말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요, 저녁이 돼야만 아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무서운, 가장 어두운 날이 곧 이 세상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메시아 왕국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절기 중에서 이 샤밧,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샤밧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일주일, 이걸 통하여 천지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을 매주 매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이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여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7일째 이 슈밧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야훼의 날입니다. 7일 중에서 이것은 내 날이다.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시대의 왕국을 이 슈밧, 이것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 이사야서 13장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니라. 스바냐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시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 이거 보세요. 밤입니다. 어두운 밤 같지만 이제 그 야훼의 날이 지나고 나면은 찬란한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만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저녁이 되고 어둠이 지나야 영광의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일 계획을 통하여 이제 주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창조의 날을 통하여 이 7천년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애굽 여자 사이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큰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프라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잘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짓는 또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은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였다. forgetful. 그러니까 큰아들의 이름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입니다. 둘째 아들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창생 멀티플리케이션. 그냥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셉은 이방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여인 중에서 두 아들이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히브리 원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 그 가나안 땅 밖에서 번성했습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는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 밖에서 지금 번성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전세에 크시다니까 번성합니까?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같이, 그러니까 원래가 이 야곱의 집 가운데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을 나누는데, 에브라임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기독교인들은 막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이나 메시안 유대인들은 항상 수가 적습니다. 교회 가보면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막 일반인 교회를 가보면 막 몇천씩쯤 교회가 붕대죠. 이게 다 종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창성을 해가지고 막 무수하게 이렇게 숫자는 많았지만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걸 뭘 잊어버렸습니까?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큰아들 이름을 질 적이에요. 보니까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 지금 기독교는요, 막 번성을 하긴 했지만 뭘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본 집이 뭡니까? 히브리 뿌리 토라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내 종 아버지의 집의 사환인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인의 시대는요, 온 세계가 기근입니다. 곡식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집만 창고에 가득 차 있습니다. 7년 동안 막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와가지고 그 양식 좀 주시오 꾸러오는 날이 곧 옵니다. 이제 전 세계는요, 예수님 앞에 그 양식을 구하러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은 뭐 산 재미가 안 나죠. 구원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양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론을 이스라엘 흩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로 모아지고 나누어진 땅을 다시 회복하여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남으로 이방인의 서방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7천년 계획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같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올바로 이해시켜주는 진리의 기초가 바로 히브리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7천년의 계획입니다. 6일 동안 천지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7일을 기초로 하여 인간 6천년의 역사와 메시아 왕국 1000년 이렇게 7천년으로 계획하심으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샬롬 메시아 마시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